안녕하세요, 법우님들. 오늘도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직장에서 만나는 그 동료, 가족 중에서도 유독 나와 맞지 않는 그 사람, 아니면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준 누군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미운 마음을 계속 품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을 해치려고 들고 있지만 결국 타는 건 내 손이지요. 불자님들, 법우님들께서는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사람 생각이 나고 하루 종일 그 사람과 관련된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서 잠이 오지 않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을 텐데 정작 괴로워하는 건 나 자신이지요. 이것이 바로 미움과 분노가 가진 가장 큰 특징입니다. 미움은 상대방을 향해 던지는 화살 같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에 독을 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미운 사람을 대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참고 넘어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운 마음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만나도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괴로움을 이해하는 자비심 기르기. 두 번째는 내 마음의 경계를 넓히는 무한 확장법. 세 번째는 과거 업장을 정정하게 하는 회향 수행법. 그리고 네 번째는 원수까지도 보살로 보는 평등심 수행법입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실천하시면 보살님들께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미운 사람을 만나도 더 이상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이 귀한 가르침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상대방의 괴로움을 이해하는 자비심 기르기입니다. 보살님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는 대부분 그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이나 말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그런 식으로 대했는지, 왜 나를 무시했는지, 왜 나를 괴롭혔는지에만 마음이 쏠려 있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괴로움을 피하고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도 사실은 자신만의 괴로움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 제세시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온갖 욕설과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분노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바라문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남자여, 그대가 집에서 손님을 맞을 때 음식을 대접하는데 손님이 그 음식을 받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바라문이 당연히 주인의 것이라고 대답하자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나에게 퍼붓는 욕설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그것을 받지 않으니 그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그 바라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셨습니다. 선남자여, 그대는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가? 그때서야 그 바라문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출가를 했는데 그로 인해 집안의 대가 끊어질까봐 두렵고 또한 마을 사람들로부터 아들 교육도 제대로 못한 아비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바라문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며 자비로운 설법을 해주셨고 결국 그 바라문은 부처님께 깊이 참회하고 불법에 귀의하게 되었습니다. 불자님들, 이 일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나름의 괴로움과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도 어쩌면 집에서는 치매 걸린 부모를 돌보느라 밤잠을 설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에게 시비를 거는 동료도 어쩌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도 어쩌면 어린 시절 받은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도 나와 같은 괴로움을 가진 중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시작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 정도 시간을 내어 이런 명상을 해보십시오. 미운 그 사람의 모습을 마음속에 떠올리되 화가 난 표정이 아니라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나와 같이 괴로움을 겪고 있구나. 저 사람도 나와 같이 행복을 원하고 있구나. 저 사람의 괴로움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찼던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어느 순간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구체적인 방법은 그 사람의 장점을 하나씩 찾아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완전히 나쁘기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일에 대한 책임감, 가족에 대한 사랑, 작은 친절함 등 분명히 좋은 면이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장점들을 하나씩 발견해 가면서 그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을 균형 있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렇게 자비심을 기르는 수행을 하시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입니다. 미움과 분노로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안함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상대방의 태도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면 상대방도 그것을 느끼고 경계심을 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내 마음의 경계를 넓히는 무한 확장법입니다. 불자님들, 우리가 미운 감정에 사로잡히는 이유 중 하나는 내 마음의 경계가 너무 좁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 내 이익, 내 생각, 내 감정에만 집중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이 그 경계를 침범할 때 즉시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엄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 속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 속에 하나가 있다. 일즉일체 일체즉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세상, 모든 존재들이 사실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미운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상황을 미움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의 경계를 넓혀서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작은 그릇에 소금 한 줌을 넣으면 물이 너무 짜서 마실 수 없지만 큰 강에 소금 한 줌을 넣어도 강물의 맛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운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그릇이 작으면 작은 일에도 크게 상처받고 화가 나지만 마음의 그릇이 크면 같은 일이 일어나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의 경계를 넓힐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관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 상황을 1년 후, 10년 후, 100년 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1년 후에도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10년 후에도 이 사람에 대한 미움을 계속 간직하고 있을까요? 100년 후에는 나도 상대방도 모두 이 세상에 없을 텐데, 그때도 이 감정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시간의 관점을 확대해보면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 미운 감정이 얼마나 작고 일시적인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공간의 관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조금씩 시야를 넓혀 보십시오. 내가 있는 방에서 집으로, 집에서 동네로, 동네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나라로, 나라에서 지구로, 지구에서 태양계로, 태양계에서 은하계로 마음의 시야를 확장해 보는 것입니다. 광활한 우주에서 바라볼 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가 얼마나 작은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존재의 관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8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나보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 비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는 정말 작은 것이 아닙니까? 이런 확장된 관점을 가지면 미운 감정이 저절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런 명상을 해보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순간 광활한 우주 속의 작은 존재입니다. 내 주변에는 무수히 많은 중생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작은 감정들이 이 큰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하면 점점 마음의 경계가 넓어지고 사소한 일에 휘둘리지 않는 평정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자연과 하나가 되는 명상입니다. 산이나 바다 또는 공원 같은 자연 속에서 조용히 앉아서 내 의식을 자연과 합의시켜 보는 것입니다. 바람의 흐름을 느끼고 나무들의 생명력을 느끼고 흙의 포근함을 느끼면서 내가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체험해 보십시오. 자연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도 화를 내지 않고 가지를 꺾는 바람에 나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는 것이 자연의 지혜입니다. 우리도 그런 자연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과거 업장을 청정하게 하는 회향 수행법입니다. 법우님들, 때로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누군가에 대해 강한 반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왠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별다른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는 경우 말입니다. 이런 현상을 불교에서는 과거생의 어변으로 설명합니다. 이 생에서 처음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과거생에서 인연이 있었고 그때의 업장이 남아있어서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들이 서로 만나는 것은 모두 어변에 의한 것이며 선한 어변이면 좋은 관계로 만나고 악한 어변이면 괴로운 관계로 만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미운 사람과의 관계도 과거생의 악업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과거생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쳤거나 또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서로 간에 좋지 않은 업의 끈이 맺어져 있어서 이 생에서도 그런 감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업장을 청정하게 하는 방법도 함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향수행법입니다. 회향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다른 중생들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나와 악연이 있는 중생들에게 공덕을 회향하면 그 악업이 선업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고승이신 사명대사께서도 이와 비슷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임진왜란 때 왜군들과 싸우면서도 사명대사께서는 전사한 왜군들을 위해서도 천도제를 지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왜 원수들을 위해 천도제를 지내주시느냐고 물었을 때 사명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도 모두 불성을 가진 중생들이다. 비록 이 생에서는 원수의 관계였지만 내 생에서는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들의 왕생을 도와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이다. 이처럼 원수에게까지 자비를 베푸는 것이야말로 업장을 청정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향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염불회향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을 염불하시고 그 공덕을 미운 그 사람에게 회향하는 것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을 108번 염불하신 후에 이렇게 회향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염불한 이 공덕을 영영영에게 회향합니다. 과거생에서 저희가 서로에게 지은 악업이 모두 소멸되고 이 생에서는 좋은 인연으로 만나기를 발언합니다. 영영영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경전 독송 회향입니다. 반야심경이나 금강경 같은 경전을 독송하신 후에 그 공덕을 회향하는 것입니다. 경전을 읽을 때는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더욱 큰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선행회향입니다. 자선활동, 봉사활동, 방생, 공양 등 내가 하는 모든 선한 행위의 공덕을 그 사람에게 회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휠체어를 탄 분을 도와드렸다면 그 공덕을 미운 그 사람에게 회향해 보십시오. 또는 절에서 공양을 올렸다면 그 공덕도 회향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회양할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업장, 청정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양과 함께 참회 수행도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과거생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입니다. 비록 기억은 나지 않지만 과거생에서 제가 영영영에게 해를 끼쳤다면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그 모든 악업이 소멸되어 이제는 서로 좋은 인연으로 만나기를 발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참회와 회양을 함께 하시면 업장이 빨리 청정해집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이런 수행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미워했던 사람과 화해하게 되거나 아예 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이 사라져버리거나 심지어는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양의 신묘한 힘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원수까지도 보살로 보는 평등심 수행법입니다. 보살님들, 이것은 가장 높은 단계의 수행법입니다. 단순히 미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나의 수행을 도와주는 보살로 바라보는 관점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유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번뇌가 곧 보리이고 생사가 곧 열반이다. 번뇌 즉 보리, 생사 즉 열반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괴로움과 번뇌조차도 깨달음에 이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괴롭히는 미운 사람도 사실은 내가 성장하고 깨달음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아닐까요? 선종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선사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부처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사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만부처 살부처 만조살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물론 실제로 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나 조사에 대한 집착조차 버리고 완전히 자유로워지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미운 사람에 대한 집착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집착이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집착입니다. 진정한 해탈은 좋고 나쁨을 넘어선 평등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미운 사람을 보살로 볼 수 있을까요? 먼저 그 사람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인내심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는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의 어두운 면을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야말로 나의 가장 좋은 스승이 아닙니까?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는 진정한 수행이 어렵습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야 비로소 진짜 수행이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나의 수행을 도와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티베트의 고승 아티샤 존자에게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티샤 존자가 티베트로 오실 때 벵갈에서 온 요리사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요리사는 성격이 매우 괴팍해서 항상 존자에게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런 사람을
계속 데리고 다니시느냐고 물었을 때 아티샤 존자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나의 가장 소중한 스승이다. 저 사람이 없다면 나는 인내심을 기를 기회가 없을 것이고 자비심을 실천할 기회도 없을 것이다. 저 사람 덕분에 나는 매일매일 수행할 수 있다. 정말 놀라운 관점이 아닙니까? 원수를 스승으로 보는 이런 관점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런 성찰을 해보십시오. 오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오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성장한 부분은 무엇인가? 오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처음에는 찾기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찾다 보면 반드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낼 때 나는 내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나는 겸손함의 가치를 깨달았다.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 나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더 공감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가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또 다른 방법은 그 사람을 과거생의 부모나 스승으로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수한 전생을 인정하므로 그 사람도 어느 전생에서는 나의 부모였거나 나를 도와준 은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악연으로 만났지만 과거에는 분명 좋은 인연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미운 마음이 감사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평등심 수행의 최고 단계는 그 사람과 나를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화엄경의 일즉일체, 일체즉일 사상에 따르면 나와 상대방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법성에서 나온 같은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것은 곧 내가 괴로워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곧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무분별지, 평등성지의 경지입니다. 물론 이런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꾸준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노력하시면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세상에 미운 사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이고 모든 만남이 다 감사한 인연이 됩니다. 지금까지 미운 사람을 대하는 부처님의 4가지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괴로움을 이해하는 자비심 기르기. 두 번째, 내 마음의 경계를 넓히는 무한 확장법. 세 번째, 과거 업장을 청정하게 하는 회양 수행법. 네 번째, 원수까지도 보살로 보는 평등심 수행법. 법우님들, 이 4가지 방법을 차례대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미운 사람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 더 큰 깨달음과 성장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보살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알려주시고 주변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미움과 분노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오늘 이 공덕을 일체 중생과 함께 회향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